우리 시간 함께 기도드리시고 찬양으로 예배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복된 주일, 주님의 거룩한 백성들을 주님의 전으로 불러주시어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주님께서 저희에게 다른 이름 주신 것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만을 저에게 주셨사오니 예수님을 더욱더 찬양하며 높여드리며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나아가는 귀한 예배의 시간, 예배의 초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시간 다 함께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을 함께 찬양 드리시며 예배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에 홀로 높으시는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의.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하늘 위 높이 들리셨네. 온 땅 위에 홀로 높으신 이름 영광과 존귀와 찬양 드리세.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마지막으로 다시 한번 찬양했습니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없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주 이름만 우리에게 주셨네. 오직 예수, 다른 이름은 없네. 다른 이름 없네. 오 영광과 존귀 권세와 찬양 받으실 분 오직 주 예수. 아멘. 이제 다 함께 박수 치면서 거친 세상에도 실패하거든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56장입니다. 거친 세상에서 실패하거든 두 손 못잡고만 쳐라. 오랜 일 하다가 힘을 얻으니 두 손 못잡고만 쳐라. 두 손 못잡고만 쳐라. 두 손 못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네. 두 손 못잡고만 쳐라. 어둠 속을 걸어갈 때에 그 손 못잡고만 쳐라. 주가 찬평하는 내게 주시니 그 손 못잡고만 쳐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만 쳐라. 부활의 주 따라가려면 그 손 못잡고만 쳐라. 내가 주 안에서 힘이 살리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만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너의 죄악의 짐 무거울 때에 그 손 못잡고만 쳐라. 마음 문 열고서 주를 모셔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그 손 못잡고만 쳐라. 주가 널 지키며 인도하시니 그 손 못잡고만 계속해서 찬양합니다. 내가 예수 믿고서 죄사함받아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가는 길 천국 길이 주의 피로 내 죄가 씻겼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주님 밝은 빛에서 주님 밝은 빛에서 어둠을 지니 나의 모든 것 다 변했네. 지금 내가 주 앞에 온전히 주님으로 의지하니세.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내게 성령 임하고 그 크신 사랑 나의 맘에 가득 채우며 모든 공포 내게서 물리치시니 내맘 항상 주 안에 있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나의 모든 것 변하고 나의 모든 것 변하고 그 피로 구속받았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하나님은 나의 구원의 시온이 내게 정죄하옵겠네. 모두 자리에 일어나셔서 우리 경배의 찬양 지존하신 주님의 이름 앞에 찬양하며 함께 예배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든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림.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지존하신 주님 이름 앞에 모두 무릎 꿇고 다 경배해. 거룩하신 주님 보좌 앞에 엎드려 절하세.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그리스도, 예수는 주,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니.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이날은 여호와께서 정한 날이라. 이날에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리로다. 아멘. 만물의 운행하심과 시간의 주인이신 창조의 하나님 아버지, 아름다운 결실의 계절과 가을꽃으로 세상을 아름답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생명이 잉태하여 대지를 뚫고 모진 비바람을 견디고 자라 마침내 인내의 열매를 맺게 하시고 그 모든 수고를 함께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당신의 사랑하는 자녀들이 의의 문을 열고 주님을 배우기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모두를 성별시켜 주셔서 주님 앞에 홀로 단독자로 서게 하옵소서. 예배를 통하여 영광의 보좌를 보게 하시고 하늘로부터 임하는 신령한 은혜와 자비를 내려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하오며,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아멘. 다 함께 사도신경 우리 신앙이 하나인 것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려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모두 자리에 앉으셔서 영광송 29장을 드리겠습니다. 성도여 다 함께 할렐루야
온 땅과 만물들이 주를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주일에 우리도 주 앞에 나와 즐거이 예배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흑암에 사로잡혀 있던 우리 영혼의 구원의 등불을 밝혀주심으로 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주님을 예배할 수 있는 엄청난 특권을 받은 자로서 전심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게 하소서. 그러나 오늘도 우리의 부족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샤론의 꽃 예수만 아름답게 피어 있어야 할 우리의 마음의 정원에 세상의 가시 덤불과 엉겅퀴만 우성함을 불쌍히 여겨 주소서. 우리 마음의 주인은 오직 예수님 한 분뿐임에도 우리는 또다시 주인 행세를 하며 우리 마음대로 살았음을 용서하여 주소서. 하나님이 십자가의 희생을 통해 우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신 것처럼 이제 우리도 우리의 십자가를 기꺼이 지고 감으로 하나님을 향한 사랑을 증명하게 하소서. 예배를 통해 영광 받으시고 은혜를 베푸신 하나님, 우리 교회의 예배가 살아 있는 공동체가 되길 원합니다. 주일에 드려지는 모든 예배 가운데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소서. 어린이에게서 어른에게 이르기까지 주님의 모든 건속이 한 마음과 한 뜻으로 예배하게 하소서. 각 사람을 만지는 성령의 놀라운 역사가 예배마다 나타나게 하소서. 수요 예배 가운데도 함께하여 주소서. 찬양과 기도를 통해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하소서. 새벽 기도를 살려주소서. 새벽마다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목소리가 커지게 하소서. 구국의 기도와 중부의 기도가 끊임없이 올라가게 하시고 기도의 불이 꺼지지 않는 교회가 되게 하소서. 아버지 하나님, 삶의 공고함과 궁핍함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를 붙잡아 주소서. 우리는 계속 진행 중인 코로나 바이러스로 바뀐 환경 속에서 경제적으로, 심리적으로, 육체적으로 그리고 영적으로 억눌려 있습니다. 우리의 힘으로 할 수 없어 어찌할 바를 몰라 하고 있습니다. 주여, 우리 안에 성령의 인도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소서. 오늘도 우리의 말씀을 반석 위에 세워주소서. 목사님이 전해주시는 말씀을 통해 흔들렸던 우리의 마음의 생각이 하나님에게로 다시 고정되게 하소서. 찬송의 은사를 주사 하나님의 성호를 높이게 하시는 성가대 지휘자의 특별한 찬송을 기뻐 받아주소서. 말씀을 듣고 찬송을 듣는 우리에게도 아멘으로 영광 돌리게 하옵소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는 곧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를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시간은 149장 4절 부르시면서 우리 준비한 예물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온 세상 만물 가져도 주 어머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이 예배가 되었고 예배가 우리의 삶이 되셨습니다. 오늘도 제물로 우리의 몸을 드리면서 오늘도 구별하는 시간과 구별된 몸과 영혼을 주님 앞에 드리오니 받아 주시옵소서. 주의 성전에 올 때 공수로오지 않고 한 주간에 주시는 은혜를 감사하며 주셨던 분복에 따라 아버지 살아오게 하신 모든 시간을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수많은 아버지 하나님의 분깃 중에 11조로 다시 올려드립니다. 감사의 많은 제목 중에 주의 하나님 다시 감사의 헌물로 올려드립니다. 주님, 우리들에게 구제와 선교와 일천번지와 생일 감사 헌금과 대적의 특별 헌금을 통하여 주님 각자의 주신 감사에 따라 드리오니 주님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하늘의 보화를 활짝 열어주셔서 지혜가 없는 자들에게 하늘의 지혜를 부어주시고 세상에 물질이 부족한 자들에게 궁핍함이 없도록 아버지 싸울 것이 없도록 부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들에게 관계의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수많은 영혼을 사랑하는 아버지 하나님 넉넉한 사랑의 마음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몸만 이 자리에 와 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거룩한 성호를 찬양할 뿐만 아니라 영광의 보좌에서 흘러나온 하나님의 음성을 나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모든 영광을 주 앞에 올려드리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오늘은 주일입니다. 오늘 예배는 1부, 2부, 3부로 드려지며 공정 예배와 실시간 영상 예배를 동시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모든 교육부서와 수요 예배 그리고 새벽 예배도 정상적으로 회복되며 각 예배의 차량은 또한 정상적으로 회복됨을 알려드립니다. 예배가 회복된 만큼 우리의 삶과 인생도 더 회복해 나아가는 모든 한빛의 가족이 되길 소망합니다. 오늘 3부 예배 후 강례가 목양실에서 진행될 예정입니다. 방영분들께선 모두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항존 직분자분들과 성도님들 간의 신앙 연결 맺기를 계속해서 진행하고 있습니다. 예배가 회복된 만큼 서로를 향한 관심과 사랑 또한 회복되어 그리스도의 한 몸을 이루는 한빛의 귀한 각 지체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지금까지 행복한 의료의 소식 전해드렸습니다. 사랑하는 한빛 가족 여러분, 행복하세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54장 4절에서 10절입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10절 말씀 구약성경 1034쪽에 있습니다. 이사야 54장 4절에서 10절까지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경청하십시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과부 때의 치욕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이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실 것이라. 여호와께서 너를 부르시되 마치 버림을 받아 마음에 근심하는 아내 곧 어릴 때 아내가 되었다가 버림을 받은 자에게 함과 같이 하실 것임이라. 내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느니라.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시간에는 우리 민영욱 지휘자님 하나님께 찬양 올려드리겠습니다. 계신 아버지 이름 주님 나라 임하시고 뜻이 일용할 양식 주시고 우리들의 큰 죄 다 용서하옵시며 또 시험에 들게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소서. 대개 주의 나라 주의 권세 주의 영광 영원히 아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큰 은혜 주신 거 감사합니다. 제가 잠시 영상을 하나 보여줄 텐데요. 아빠곰과 새끼곰이 나옵니다. 아빠곰을 하나님으로 상정하시고 새끼곰을 여러분 자신에게 한번 대입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큰 깨달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오랜만에 뵈신 분 많을 텐데요. 우리 함께 말씀 듣기 전에 인사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예. 믿음, 소망, 사랑의 빛이 있으라. 여러분 영상을 보고 어땠습니까? 저 새끼의 곰이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같지 않습니까? 때로는 깊이 추락하기도 하고 마침내 힘겹게 도달해 전혀 다른 세상으로 뛰어가는 두 모습 너무 감격스럽습니다. 그러한 우리의 남는 삶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1929년에 미국의 대공황이 발생했습니다. 1차 세계대전이 끝나고 10년 동안 엄청난 전쟁 승리국가로서 미국은 엄청난 호황을 누리기 시작합니다. 공장에서는 대량적으로 엄청난 물건이 만들어 쏟아져 나오고, 그리고 농부들도 농장에서 많은 작물을 재배합니다. 그래서 계속 미국의 경제가 끝도 없이 올라갈 줄로 생각했습니다. 끝없이 오를 줄 알았던 미국의 경제가 주식이 추락하면서부터 무너지기 시작합니다. 물건들이 팔리지 않아 공장이 문을 닫기 시작하고, 그리고 대량 실업이 벌어집니다. 의쟁이 파산하고 대량 해고자가 나옵니다. 실업자가 나오는 거죠. 경영주들이 자살하고 농부들이 땅을 잃고 자신의 고향 땅을 떠나가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29년부터 33년까지 대공황이 일어났죠. 바로 그때 제이 라코스라고 하는 사람이 자신이 가지고 있는 주식을 다 팔아서 돈을 빼내어 실업자들을 고용하여 내가 맨하탄에 가장 큰 건물을 짓겠다. 사람들에게 그렇게 말하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라코스를 미쳤다 말합니다. 지금 경제가 완전히 파산했는데 엄청난 최고의 빌딩을 짓는다라고 하는 것은 자살행위다. 많은 사람들이 만류하고 많은 사람들이 우려했지만 그는 끄떡하지 않고 건물을 짓기 시작합니다. 29년 대공황이 일어났던 직후부터 2년 동안 1931년에 그 건물이 완성이 됩니다. 그것이 바로 미국의 자존심 엠파이어 스테이트 빌딩입니다. 우리가 이 건물을 많이 보았을 것입니다. 102층에 443m라고 되는 전 세계에서 가장 높은 건물로서 40년 동안 지위를 가졌던 저 빌딩이 경제 대공황으로 수많은 사람들이 절망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려 분노의 가운데 있을 때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한 사람이 지은 빌딩으로 미국의 사회에 상징적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여러분, 개인이든 가정이든 한 국가이든 한 공동체이든 비전의 눈을 가지고 먼 미래를 내다보고 위기를 만났을 때 준비하는 사람, 준비된 사람, 함께 힘을 모아 연대하여 같은 공동체를 대처해 나가는, 그래서 반드시 위기를 기회로 만드는 그런 공동체가 있습니다. 그런 사람이 있는 거죠. 여러분, 교회가 많이 어렵다고 말합니다. 그러나 함께 저희가 예배를 회복하고 다시 예배 자리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우리가 다시 연대하고 다시 일어난다고 한다면 우리 한빛교회는 많은 교회가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는 다시 세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 다른 예를 드립니다. 1642년에 영국의 한 작은 마을에 유복자로 한 아들이 태어납니다. 아버지가 누군지 모르게 태어날 때부터 유복자로 태어났습니다. 1살이 되기 전에 엄마가 다른 사람에게 재혼하여 떠나가 버립니다. 홀로 버려졌죠. 어렵게 힘들게 자라면서 그는 꿈을 가졌습니다. 나는 박사가 되리라. 그래서 이 정신망고 끝에 대학을 들어갑니다.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혼자서 대학 들어가고, 그리고 박사과정에 들어가려는 그 순간에, 그 해에 유럽의 흑사병이 돌아버립니다. 그래서 오늘날처럼 학교를 가지 못하고 문이 다 닫혀버렸습니다. 정말 힘들게 여기까지 왔는데 그 청년은 낙심했죠. 그리고 어릴 적 자란 고향으로 돌아와서 사과나무 아래에 앉아 있습니다. 꿈을 잃어버리는 절망의 자리였죠. 그 사과나무 아래에서 앉아서 절망하고 있던 그때에 사과 하나가 자기 앞에 뚝 떨어지는 것입니다.
마치 자신의 인생처럼 그렇게 떨어지는 것이죠. 그때 번뜩 생각이 났습니다. 사과는 왜 옆으로 떨어지지 않고 위에서 아래로 떨어질까? 여러분, 이것은 의심할 만한 가치가 없는 거죠. 모든 물건은 위에서 아래로 떨어지고 옆으로 떨어지는 법은 없습니다. 당연히 상식적이고 평범한, 너무나도 상식적인 이 질문을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이 고민이 인류 과학사의 흐름을 바꿔놓은 만유인력의 법칙을 탄생시킨 아이작 뉴턴입니다. 불우한 인생을 살아왔습니다. 낙담의 현장에서 만유인력의 법칙이 만들어진 거죠. 여러분, 상실의 현장 가운데서 놀라운 변화를 일으켰습니다. 상실은 때로는 새로운 기회를 만들어냅니다. 인생의 상실에 있어서 상실은 전혀 다른 세상을 우리에게 준비시켜줍니다. 그런 의미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나의 꿈의 상실이 되어버렸습니까? 나의 인생의 비전이 상실했습니까? 삶의 모든 부분에서 다른 사람들처럼 그렇게 잘 나가는데 자꾸 아래로 추락하는가? 그런 상실의 경험, 아픔의 경험을 혹시나 갖고 계신 분 계십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전혀 다른 새로운 인생을 준비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렇습니다. 가수면에 계시는 분도 계시는데, 가수면. 오늘 말씀해 보니까 9절에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9절에 보니까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노아 시대에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실의 시대가 되었습니다. 모든 것이 제로 상태로 완전히 남는 거 하나 없이 다 휩쓸려 버리는 제로의 상태가 되었습니다. 사라지고 소멸되고 상실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는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하고 계신 거죠. 하나님께서 전혀 다른 세상을 준비한다는 것을 이사야 선지자는 깨닫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백성들, 근심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신의 백성들에게 노아의 홍수의 사건을 꺼내와서 그것을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의 언약을 자신의 백성들에게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사야 선지자는 알았습니다. 머지않아 북쪽에서 바벨론의 군대가 쳐들어올 것을 알았거든요. 모든 백성들이 근심과 떨고 있는 상황 가운데 있었거든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상실의 한가운데서도 모든 것을 잃어버리는 한복판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는 흘러갑니다. 노아의 방주는 이 땅의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상징합니다. 교회를 의미합니다. 교회는 이 땅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흘러가는 유일한 통로로 교회를 주셨습니다. 믿습니까? 교회는 재림의 주님이 오실 때까지, 다시 오시는 예수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는 때로는 완전히 무너진 것처럼 보이나 다시 세워집니다. 수많은 사람들로부터 짓밟힘을 당한 것처럼 보이나 교회는 다시 세워집니다. 왜냐하면 구원의 방주로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다시 오실 주님의 그때까지 흘러가야 하기 때문에 교회는 무너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고백하죠. 베드로의 고백 위에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교회를 세우겠다. 너희들의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를 세우겠다. 인간들이 만드는 교회가 아니라 내 교회, 보편적 교회를 말하죠.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긍휼과 자비가 계속 흘러가게 하십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의 홍수로 모든 것을 허물어 버린 이유가 있었습니다. 왜 하나님께서 자신이 친히 만드신 세상을 노아의 가족만 남겨놓고 모든 것을 쓸어버렸을까요? 모든 것을 제로 상태로 만들어버렸을까요? 그리고는 후에 전혀 다른 세상을 하나님께서는 준비하고 있었을까요?
창세기 6장 5절 8절에 보니까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홍수로 심판할 수밖에 없는 이유를 창세기 6장 5절에서 8절까지 기록하고 있고, 모든 사람들이 소멸되고 모든 사람이 죽음으로 나아갈 때 유일하게 은혜를 입은 한 사람이 나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5절부터 8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에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리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그러나 노아는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다. 그렇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모든 것이 사라져버리는 그 순간에서 이처럼 하나님의 자비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오는 사람이 있더라는 것이죠. 하나님이 세상을 보았습니다. 세상이 한탄스럽고 하나님의 근심이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 만드신 후에 심히 보기에 좋았다라 그랬거든요. 심히 보기에 좋았던 그 세상을 하나님께서 보시고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했다, 마음에 근심했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여러분, 한탄과 근심이라고 하는 이 말은 이트와 체브라는 말인데, 어떤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이, 극악무도한 폐륜적인 행위를 한 사람으로 인해서 엄청난 상처를 입고 근심하게 되고 괴로워하고 슬퍼하는 현상을 표현할 때 이 단어를 썼습니다. 창세기 6장 13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심정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그랬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물로 심판하기 직전에 세상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니까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세상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했다. 이 한 문장으로 하나님이 자신의 심정을 표현합니다. 여러분, 포악하다라고 하는 말은 사납고 악하다는 표현입니다. 사납고 악하다. 사나운 것은 성격이 급하고 맹렬하게 부르짖을 때 사납다는 표현을 씁니다. 여러분, 사나운 개 보셨나요? 막 격렬하게 맹렬하게 부르짖는 개, 맹렬한, 여러분, 사나운 사람 보셨습니까? 막 쏟아버리는 사람, 맹렬하게 부르짖고 쏟아내는 그것이 사나운 것이고 거기에서 악을 더한 것입니다. 그것이 포악함. 세상에서 사람이 사람들에게 이렇게 맹렬하게 쏘아대게 부르짖고 그렇게 악을 행하고 다치게 하는 그 시대가 하나님께서 물로 세상을 심판하기 직전의 모습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세상에 죄가 들어온 후부터 세상은 항상 포악했습니다. 노아 시대 때도 포악했고 오늘을 살아가는 지금의 시대도 포악하고 우리 다음 세대들도 살아갈 때도 여전히 포악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지금 이 시대를 보고, 이 포악한 이 시대를 보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요? 지금 포악함이 가득하고 한탄과 근심으로 가득한 이 세상을 보시고 하나님께서는 어떤 마음이 드실까요? 교회와 성도가 세상으로부터 엄청난 짓밟힘을 당하는 이때에 하나님이 이 마음을 보시고 이 시대를 보고 어떻게 하실까요? 노아 시대 때처럼 세상을 물로 완전히 싹 쓸어버릴까요?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는 9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는 내게 노아의 홍수와 같도다. 내가 다시는 노아의 홍수로 땅 위에 범람하지 못하게 하리라.
맹세한 것 같이 내가 내게 노하지 아니하며 너를 책망하지 아니하기로 맹세하였노니. 우리 10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산들이 떠나며 언덕들은 옮겨질지라도 나의 자비는 내게서 떠나지 아니하며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너를 긍휼히 여기시는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아멘. 여전히 포악합니다. 노아 시대 때만 포악한 것이 아니고 오늘을 살아가는 이 시대가 노아 시대처럼 똑같이 포악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왜 우리를 멸망시키지 않으실까요? 하나님께서는 계속 참으실까요? 여전히 포악하지만 하나님의 참으시는 이유, 10절에 보니까 나의 화평의 언약은 흔들리지 아니하리라 그랬습니다. 화평의 언약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과 노아 사이에 맺었던 화평의 언약, 다시는 내가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 화평의 언약 때문에 지금 여전히 약하지만, 여전히 포악한 시대지만 하나님께서는 심판하지 않겠다 말합니다. 심판을 유예하겠다는 거죠. 여러분, 이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언약입니다. 세상 마지막 날까지 교회의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교회를 끝까지 지켜주시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의 화평을 계속 이루어 주시겠다는 언약이었습니다. 여러분, 인간이 아무리 게으르고 무지하고 포악할지라도 말씀과 성령으로 교회가 결코 죽지 않도록 지켜주시겠다는 언약입니다. 노아에게 주시는 화평의 언약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교회의 언약과 계속해서 같이 흘러갑니다. 보십시오. 노아의 방주를 통하여 노아의 가족만이 온전히 보존되었습니다. 노아의 가족, 방주 안에 들어온 노아의 가족만이 보존되었습니다. 홍수가 시작되었을 때 방주 밖에는 무슨 일이 벌어졌습니까? 방주 밖에서는 천둥이 치고 바람이 불고 하늘에서 비가 40일 동안 주야로 내리기 시작합니다. 땅에서 창수가 솟아납니다. 그러나 방주 안에는 온전히 보존이 되었죠. 무엇을 의미할까요? 세상이 끝날까지 교회를 통하여 세상 밖에서는 계속 요동칠 것입니다. 세상 밖은 전쟁의 소리가 나고 포악함이 가득하고 노아의 방주의 바깥처럼 난리와 난리, 소문과 소문이 교회 밖에서는 계속 퍼지고 들려올 것입니다. 전쟁의 소리가 들려오고 환경이 파괴되고 이상기온이 온 지구를 덮어버리고 그리고 인류는 멸망하지도 모르겠다라는 소문이 끊임없이 들리죠. 그러나 멸망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때가 아직 남아있기 때문에 세상이 혼돈 속에 빠져도 교회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교회 안에서는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가 화평의 언약이 계속해서 흘러갈 것을 약속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세상에 존재하고 영혼을 구원하는 일을 교회는 감당할 것이고 하나님의 택하신 자들을 다 구원할 때까지 교회는 영원히 존재할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인류의 역사의 중심에 서 있으면서 교회의 완성은 우주의 완성이요, 교회의 종말은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교회는 세상의 종말과 우주의 완성에 함께 가는 교회, 그래서 영광된 교회인 거죠. 그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비가 여전히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진노하지 않으시고 화평의 사도로 흘러가게 만들어 주십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세상 한가운데 시간의 한복판에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알고 있었습니다.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곧 남유다 땅을 곧 점령해 올 것을 그는 알고 있었죠. 그리고 민족이 그 바벨론으로 인해서 큰 화를 당할 것이고 넘치는 진노 속에 자신의 백성들이 소용돌이칠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하나님이 자신의 백성을 버린 것과 같은 그런 상황에 처하게 될지도 알고 있었습니다. 7절에 보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잠시 너를 버렸으나 큰 긍휼로 너를 모을 것이요 그랬습니다. 자신의 백성들을 버리는 것처럼 곧 그 일이 벌어지지만 하나님께서는 70년 동안 그렇게 버린 것처럼 내버리지만 다시 흩어진 그들을 모으실 것이다. 다시 새 예루살렘으로 모아주실 것을 그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심하고 염려하는 그들의 백성들에게 이사야 선지자는 이렇게 외칩니다. 우리 4절과 5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어봅니다.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놀라지 말라. 내가 부끄러움을 보지 아니하리라. 내가 내 젊었을 때의 수치를 잊겠고 가부 때의 지옥을 다시 기억함이 없으리니 이는 너를 지으신 이가 내 남편이시라. 그의 이름은 만군의 여호와시며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시라. 그는 온 땅의 하나님이라. 아멘. 세상 한복판에 있는 모든 그리스도인들을 향하여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교회 밖에서는 수많은 요동하는 소리가 있지만 하나님께서는 지켜주시겠다. 놀라지 말라 하십니다. 그리스도인이 세상 한복판에 살아갈 때 언제나 악한 영들의 공격을 당하게 되어 있습니다. 공격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로 잘 살아버리라 다짐하는 그 순간부터 더 큰 악한 영들이 공격해 옵니다. 교회가 주님 앞에 바로 서가려고 하는 그 순간부터 사단은 교회를 공격해 옵니다. 때로는 그 공격으로 인해서 수치를 당할 수도 있습니다. 부끄러움을 당할 수도 있고 치욕을 당할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두려워하지 말고 염려하지 말라 하십니다. 8절에 보니까 내가 넘치는 진노로 내 얼굴을 내게서 잠시 가렸으나 영원한 자비로 너를 긍휼히 여기리라. 내 구속자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진노는 잠시 잠깐이다. 하나님의 긍휼은 하나님의 진노는 하나님의 큰 긍휼에 비해서 잠시 잠깐이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시편 30편 5절에서 노염은 잠깐이요 그의 은총은 평생이로다 하셨습니다.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가 계속 하나님의 영광의 교회 가운데서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를 계속 흘러내릴 때에 우리에게 삶에 닥치는 수많은 문제는 잠시 지나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영광은 하나님의 은총은 평생 우리의 영원한 시간 속에 함께 해주실 줄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합니다. 지금 이 땅의 교회와 성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뭘까요? 저와 여러분들에게 가장 필요한 것, 하늘의 위로와 하나님의 자비입니다. 한없이 낙심되고 무너지고 힘들게 하루하루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늘의 위로가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한 때입니다. 교회의 영광이 침범당하고 교회 성도들이 치욕을 당하는 이 때에 무너져버리고 짓밟히는 이 때에 다시 교회의 영광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원 언약 속에 무너지지 아니하고 주님이 오실 때까지 흘러갈 것이다. 그 약속을 붙들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는 교회를 통하여 막힘이 없을 것이다. 그 영원한 노아와 맺었던 화평의 언약을 여러분 믿음으로 놓지 않는다고 한다면 이 땅의 교회와 이 땅의 교회를 통해서 흘러가는 모든 은혜와 영광이 모든 은총이 우리의 삶에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비는 이 땅에서 교회를 통하여 흘러갑니다. 험한 세상에서 여러분 천국과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교회가 여러분의 피난처고 여러분의 교회가 여러분의 은신처가 되고 하나님의 마음이 아버지의 마음이 거기에 있고 천국 같은 삶을 살기 위해서는 노아의 방주로 우리에게 약속한 교회 안에서 예배를 통하여 그 천국의 삶을 경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리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과 삶을 절대 포기하지 마십시오. 진짜 인생은 온전한 신뢰한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는 그때부터 시작이 됩니다. 영상에서 보듯이 험난한 비탈길을 힘들게 기어 올라가는 새끼곰이 마침내 정상에서 아빠곰을 만나면서 어떡합니까? 아빠곰과 새끼곰이
또 다른 세상을 향하여 막 함께 뛰어가지 않습니까? 하늘 아버지께서도 우리를 사슴과 같이 높은 곳으로 다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시고 기다려 주시고 또한 힘과 용기를 주실 줄 믿습니다. 코로나로 너무나도 힘든 연단의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까? 주님의 약속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의 넘치는 자비가 반드시 여러분의 삶과 인생 속에 흘러 들어올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사야 선지자를 통하여 교회에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하나님의 영원한 화평의 언약이 교회를 통하여 흘러가고 있고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이 땅에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교회에서 흘러가고 있음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주님, 우리가 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믿음으로 세상에서 어떤 일을 만나든지 무슨 일을 만나든지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 주님 노아처럼 하나님의 은총을 입는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한빛의 가족들이 그런 하나님의 절대 신뢰 속에서 절대 믿음 속에서 흔들리지 않게 하여 주시고 놀라지 않게 하여 주시며 온전한 하나님의 제자로 아버지며 함께 걸어감으로 아름다운 교회 공동체를 세워가고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우리 모든 삶과 우리 교회와 우리 가정 위에 흘러가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에서 존귀한 자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함께 일어나셔서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우리 찬양하고 축도로 마치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완전하시니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가신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나의 반석이신 하나님, 내가 신 모든 것 완전하시니 나의 생명 되신 하나님, 내게 행하신 일 찬양합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신실하신 하나님, 실수가 없으신 좋으신 나의 주. 사랑스러운 이 시간에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는 주님이 오실 때까지 교회를 통하여 흘러갈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를 통하여 모든 반석이 되어 주셨고 피난처가 되어 주셨고 교회를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약속하고 계시고 화평의 언약을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세상 가운데서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다시 성전에 나와 화평의 언약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찾으십시오. 삶의 자리에서 아버지 힘들고 어려운 시간 속에 놓여 있어도 나의 반석이시고 생명 되신 우리 예수 그리스도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찾으십시오. 그래서 영원한 하나님의 자비가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인생 속에 흘러오도록, 그러나 노아는 하나님 앞에 은총을 입었더라 라고 하는 놀라운 은총을 경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의 삶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내가 결단하겠습니다. 이제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로 다시 일주일 동안 살아갈 때에 주님 홀로두지 마시고 주님이 나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 거룩한 주님 한번 부르고 우리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의 하나님,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하나님께서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합의 합병의 언약을 우리 그리스도와 함께 이루셨고, 하나님이 그 여전히 이 땅의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 주시고 흘러가게 하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절대적인 신뢰와 믿음 속에서 하나님의 영원한 아버지 구원의 방주인 교회를 통하여 우리의 믿음이 날마다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에서 아버지며 어떤 일을 만나든지 이 포악한 세상 가운데서도 아버지 하나님이여 교회는 여전히 존재할 것이고, 주님이 아버지 하나님의 약속한 하나님의 평강이, 하나님의 영원한 언약의 말씀이, 화평의 언약이, 아버지 하나님의 자비가 아버지 교회를 통하여 이루어지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 믿음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세상 한복판에 우리를 홀로두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능력의 오른손으로 한 주간도 지키시고 우리의 모든 남는 인생을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이여, 힘들 때마다 더 주님을 부르시려 하여 주시고 더 주님을 찾아여 주시고 예배가 회복되고 아버지 그래서 능률과 자비를 은총을 입는 우리의 거룩한 한빛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받은 충만한 은혜로 세상의 거리로 나가십시오. 하나님의 영원한 자비가 교회를 통하여 여러분의 가정 속에,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흘러갈 것입니다. 의심하지 마시고 실망하지 마시고 낙심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어떤 경우에도 여러분 소망을 포기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모든 것이 상실했어도 전혀 다른 새로운 세상을 새롭게 펼쳐갈 것입니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며 한 주간도 능력 있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충만하심의 은총이 여전히 화평의 언약의 사도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 땅의 교회 가운데 하나님의 자비가 흘러가게 하심을 저희들이 믿습니다. 그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의 모든 삶의 순간순간 예배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기도가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절대자 하나님에 대한 온전한 신뢰함 속에서 오늘도 낙심하지 않고 포악한 세상, 어지러운 세상 가운데서 승리의 삶을 살겠다 다짐하며 다시 결단하고 다시 새롭게 출발하는 모든 하나님의 권속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세상으로 나아갑니다. 저들의 발걸음을 힘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홀로두지 마시고 능력의 오른손으로 등의 성들 속에 붙으시고 하나님의 은총 가운데 한 주간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좌우의 창문을 열어주시고 방역에 붙잡아